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 제일 어른 되시는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우리 귀한 어머니에게만 곳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성도님들은 내가 아직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찬양도 드렸지만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특별히 뭐 이날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그 축복을 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또 여기에 대한 감사가 누려지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우리 후대죠, 렘넌트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 또 우리 어버이,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 성경을 가지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오늘 요엘 성경까지 왔는데요. 이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으로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유다 왕국이 오늘 요엘 2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같은 앞으로 남유다가 굉장한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날로 기록될 겁니다. 시대가 엄청난 재앙의 시대이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엄청난 재앙의 시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 뭐 이번 주 제목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꿔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 3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날이 괜찮다는 거죠. 지금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근데 그때 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남유다 나라, 앞으로 남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 나라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힘과 막강한 재정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남유다 백성이 이런 상태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BC 586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솔로몬 궁전이 불타고 없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안 온다는 거죠. 안전하다, 편안하다, 우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그 날이 왔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 와도 좋고요. 내일 와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언약 있고 복음 있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믿는다면요. 내일 올지 그 다음에 오늘 올지 그 다음날 올지 걱정돼야 됩니다. 언제 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그 다음날 오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 요엘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요엘서 2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 재앙과 같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자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은 왔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때에 그날이 임했다는 거죠. BC 586년이니까요. 서기 전이니까 586년경에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날이 옵니다. 메뚜기 재앙처럼 이 날이 옵니다. 예언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엘 성경은 3장에 요엘은 또 3장까지 있는데 이 요엘 성경은 3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엘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날 내가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혔죠. 근데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왔었어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살펴봤잖아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대로 회복할 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고 저렇습니다. 가끔은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24시간 말씀과 언약 속에서 있으면 좋은데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요엘이 얘기했던 남유다의 죄를 나도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뭡니까? 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가면 되는 겁니다. 요엘 성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날, 심판의 날에 방점을 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다시 언약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3장에 보면요. 참 성경은 너무 참 멋있어요. 또 요엘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갔던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심판해요. 어떻게 심판하냐? 왜 내 아들 때려? 이렇게. 저희 큰형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같아요. 저하고 제 큰형이. 근데 제가 바깥에서 맞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뭐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저하고 제 큰형님이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가지고 큰형이 가가지고 동네를 평정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유가 뭐죠? 내 동생 왜 때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를 평정해요. 그게 이제 형제간이고 또 부모간이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어디서 맞고 돌아왔을 때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심판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돼. 만약에요. 우리 지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지만 내가 부흥이 되고 잘 살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이 많고 야 뭐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다사업 보고만 필요 없고 뭐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 그거 뭐 필요하노.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심판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엎드릴 거 아닙니까? 아유, 제가 하나님 다사업 복음할게요. 이 다사에 9만 1,000명 넘는 사람 복음하겠습니다. 또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 못 들은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와 또 나를 심판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건드려 버려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너무 참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조건은 뭐죠?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다사업 복음화 그리고 아이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겁이 나는 게 애들 많잖아요. 붙잡고 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 신고도 갈까봐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도 신고하고
부모님한테 신고하면 또 구청에서 뭐 조사 나오고 뭐 이러면 제가 또 가서 조사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엔 막 학교 앞에 평상 펴놓고 막 애들 붙잡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 마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있죠. 복음 전하면 일단 경찰관 옵니다. 왜냐면 부모가 신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고 있는 내 자신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이렇게 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한번 그냥 확 그냥 복음 확 전하고 그냥 뭐 신고 당하면 당하지 이런 마음을 주시면 한번 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남유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호세아 우리 왜 북이스라엘 다음 주에 나오는 성경도 또 북이스라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거되었고 남유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거됐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멸망당했죠.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언약만 잡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에 있는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다. 오늘 요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보이는 거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참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이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저주예요. 근데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말랐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저도 참 무화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열매가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이거 잎만 너무 무성하고 보기가 좋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근데 열매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1장 12절 말씀도 뭐냐면 요엘이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메말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뭐죠?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했죠? 말씀을 떠났지 않습니까? 복음을 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당 껍데기, 교회 건물 껍데기만 남기고 솔로몬 성전이라는 껍데기만 남기고 언약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진짜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도 열매가 없다면요, 우리 교회도 시들어갑니다. 메말라갑니다. 저는 다사읍에 우리 9만 1,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생각할 게 없어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고, 우리 어른들을 치유하고, 아이들과 치유와 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 시들어 간다는 거죠. 요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게요, 교회 껍데기는 있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건물은 있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추, 석류,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렸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는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 해서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말씀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엘은요, 시들었고 메말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면 열매는 맺습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농사를 짓는다 하잖아요. 지금 농사 짓는다 해서 금방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내년 되어져야 그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작물을 잘 가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오직 복음만 강조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깊은 구름이 덮인 날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깊은 구름이 덮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무후무란 단어가 나온 거죠. 우리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 그리고 남유다에게 닥친 이 재앙은요,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많고 강한 백성의 수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 것을 사건을 보면서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이 올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애굽 나라를 칠 때에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 곡식 자체가 남질 않잖아요.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도 봤잖아요.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이집트 안에 곡식이 없어요.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곡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답니다. 남미에 가보면요, 이게 옥수수를 해놓으면 메뚜기 돼가지고 지나가면요, 곡물이 안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여러분들,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이스라엘에 당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닥칠 거라 예언하고 있잖아요. 복음 없으면.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요,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얘기예요. 요엘 성경은 그냥 BC 600년경에 기록된 책이다. 아닙니다. 지금 AD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5월 4일 오늘 살아가는 일에 이 BC 600년경의 이 책이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언약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무후무한 재앙을 당할 것이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나 자신도 결정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결정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려하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 아수르 재앙, 바벨론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잠시 언약 놓쳤네? 복음 놓쳤네?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라 했습니다. 이 뭐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있고
이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가식으로 사가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가식으로 사가지 않습니까? 그냥 미안하다. 들리는 것도 진정으로 안 들리고 왜 가식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많이 죄를 지면 왜 사가는데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진정으로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안 들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옷을 찢는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찢어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저는 옷을 찢은 적이 많거든요. 미안해. 가식적으로 집에 뭐 사가는 경우 많거든요. 습관적으로 미안해. 진정이 아니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미안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마음과 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진심으로 안 돌아오니까 자꾸 벌 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 그런 생각되더라고요. 마음과 진심으로 가면 돼요. 근데 자꾸 그걸 거부하면요.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무후무한 재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용서 안 해요.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용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가면 돼. 진짜요. 그러면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찢어서 회개하는구나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 끝냈다라고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재앙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에겐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언약 잡어. 복음 붙잡어. 네가 실수했잖아. 넘어졌잖아. 오늘 요엘이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 너도 멸망당할 건데 조심해. 심판의 날 주의 날 올 건데 조심해.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맞습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 됐군요. 우리 왜 그 열왕기 상하도 성경 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조목조목 지은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바로 무릎 꿇었어요. 내 잘못이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여호와를 잊었고 말씀을 잊었고 내 잘못이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용서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다윗 나라는 둘로 쪼개지지 않았어요. 맞죠? 그게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은 진짜 마음으로 찢었잖아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32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이죠. 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재앙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엘은요, 이 메뚜기 재앙을 비유해서 이제 곧 닥칠 남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직 복음, 그리고 우리 전 지구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남은 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 다른 말로는 뭐죠? 이방인들. 우리 다사읍에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다사읍에 9만 1,000명 되는 이방인들. 너무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텐데, 우리 교회 앞에 너무 많은 아이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좀 더 학교니까 그렇죠. 물론 찬조지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은데 저 아이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구원받을 겁니다. 왜냐?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 아이들 살리고 이방인들 살리는 그 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11절 말씀에도요.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11장 11절 말씀에도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날에 이 바드로스는 애굽의 이집트 역사가요. 저는 이집트 역사를 좀 공부하다가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집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너무 깊어요. 제1왕조부터 뭐 2, 3왕조까지 보면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마드로스는 그 이집트 중에도 제일 상 이집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구스는 그 밑에 아프리카죠. 이집트 밑에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국고 맡은 내시가 복음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구스 땅에도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저 아프리카에도 이 유대인들이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엘람은 이란이겠죠. 이란. 지금 현재 보면 이란. 그리고 시날은 바벨론이고요. 하맛은 수리아, 저 위쪽 지방. 그리고 바다 섬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도 끌려갔다.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 끌려가고 저 밑에 끌려가고 바다 건너 끌려가고 이래 끌려가고 이래 끌려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손을 펴사 그들을 다, 그 남은 백성들을 다 끌어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줄 거다.
그 남은 자에게 구원을 축복을 줄 거다. 다사읍에 그 다사읍에 남은 자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줄 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재창조됐다는 의미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모아 주셔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구원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멋진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쯤 되면 야, 어떤 꽃이 이렇게 큰 도로변에서도 우리 성도님이 심어놓은 그 꽃을 볼 수 있대요. 큰 도로변에서도 보면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어라 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냥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물, 햇빛, 공기 이걸로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강단을 살펴봤고 요엘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알 겁니다. 이른 비도 있어야 되고요. 늦은 비도 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대에 요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엘 강단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도 똑같이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도요. 오늘 이 요엘서 성경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거다.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딱 뽑으라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이게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할 겁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딱 하나로 압축하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어려울 수도 성령 충만이 있으면 그것을 능가할 힘이 나온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선교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요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답을 얻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